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브릿지교회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0년의 마지막 날을
송구영신 예배로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회개하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묻고 낡은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옵시고 새로움을 입고 변화받아 2021년 새해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시며 시작과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나 주의 손이 항상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오 인도자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 2020년 마지막 날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과 교우들이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주일마다 주님 전에 모이지 못하였고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욱더 저희들의 마음을 가다듬고 믿음을 지켰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오히려 어쩔 수 없는 환경을 핑계 삼아서 신앙의 나태함 가운데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감사하지 못하였고 원망과 불평과
시비 가운데 있었으며 힘들다는 이유로 지쳤다는 핑계로 세월만 허송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용서해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새 마음과 참된 소망을 품고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 해 동안 브릿지교회를 더욱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에는 교회의 표어와 같이 믿음의 역사가 살아있는 브릿지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복음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혼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저희들의 삶과 신앙 가운데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브릿지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상황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교회 광고입니다. 오늘 브릿지교회에 송구영신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재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 또는 브릿지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2021년 새해 중보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목회팀에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전교인 성경 1년 1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체크 또는 교회 계좌를 통해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웹사이트에서 페이팔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2020년의 마지막 날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또 감사하게 되네요. 오늘 조금 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 브릿지 교회의 새 비전과 바람을 담은 2021년 교회 표어가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토대로 믿음의 역사가 살아있는 브릿지 교회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길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살아있는 브릿지 교회. 한 번 더 할까요? 믿음의 역사가 살아있는 브릿지 교회. 여전히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읽은 표어의 말씀처럼 내년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브릿지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 사역의 전초기지로서 잘 건강하게 쓰임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코로나19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세대인 유스그룹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올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어떤 것들이 나를 가장 힘들게 했고 반대로 무엇 때문에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으셨습니까? 뒤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었지만 특히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과 그에 따른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 여러분의 모두의 마음속에는 행복하고 즐거웠던 순간보다는 답답하고 두렵고 때로는 막막했던 순간들이 더 많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할 거 없이 한 해를 마치고 정리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했던 것보다는 지나간 것에 대한 막연한 아쉬움과 후회, 그리고 변명과 원망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더 많이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짧은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스스로 평가하면서 지난 일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장차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큰 상급과 은혜 그리고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로 올 한 해를 이제 잘 마무리하고 마쳐야 할까요?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고 잊을 것은 다 잊어야 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지나간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고 미래를 향한 삶이 되게 합니다.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이란 이미 지난 과거를 의미합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서 부끄러웠던 일, 상처받은 일, 기억조차 하기 싫은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지난 과거를 잊고 밝아오는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말의 헬라어 동사는 이미 지난 과거의 기억이 그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기억하기조차 싫은 부끄러웠던 과거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스럽고 힘든 과거 때문에 한평생 불편한 기억의 그늘 속에 매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을 만나보면 과거에 있었던 큰 아픔과 상처를 그대로 품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망각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은 다 잊어야 하는 것이죠. 과거의 아픈 상처를 자꾸 돌이켜서 씹으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에는 치명적인 병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닥친 불행한 과거 때문에
도리어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온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그런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가장 먼저 찾아오셨고 만나주셨습니다. 주님께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어둡고 불편한 과거를 지녔던 사람들이었죠. 남이 알지 못하는 극심한 심리적 그리고 육체적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과거가 너무 화려해서이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초라해서이기도 하죠. 그러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성도의 연약함과 불완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과 방향에 서 있다면 지난날의 모든 우리의 잘못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먼저 회개한 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향해서 전진하고 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르고 건강한 신앙인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신약에 보면 수치스러운 과거사가 있었지만 주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인물들이 참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자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수가성의 여인 등이 있죠. 저들은 하나같이 모두 좋지 않은 지난날의 과거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저들은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돌이키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외형이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은혜의 주님과 새로운 영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면 이전 것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망각의 은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허물 많은 상처투성의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깨끗한 의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때부터 주님의 은혜로 모든 지난날의 과거들은 한겨울 쌓인 눈 녹듯이 다 한순간 사라지게 된다는 은혜죠. 참고구절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거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사막 같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강물을 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새로운 비전을 품고 인내하며 앞을 바라봐야 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오직 인내와 소망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붙들림 바 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그동안 잘못 고정되었던 모든 신앙과 삶의 목표와 방향을 수정하여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말씀 속에 담긴 중요한 뜻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달려가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의 방향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정확한 목표를 똑바로 바라보고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향한 은혜의 나침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함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닮아가기 위해서 정확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비전을 붙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서 앞에 있는 것을 잡는다는 헬라 원어의 뜻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냥개가 짐승을 물고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의 의미는 높은 낭떠러지에서 사람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목숨을 걸고 끝까지 버틴다는 의미입니다. 낭떠러지에 매달린 사람은 죽자 살자 그 나뭇가지를 붙들고 매달려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죽는 것이죠. 신앙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다가올 내년에도 오직 예수님만 끝까지 붙잡고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도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모든 신앙의 선배들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봤던 것이죠. 이리저리 돌아보거나 좌우고우면하지 않고 가장 정확한 믿음의 나침판인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과 방향으로만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이란 모든 성도가 자신에게 주어진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인생의 길 위에서 바른 방향을 찾고 그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깨닫고 과감하게 방향을 선회하는 삶,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옳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의 나침판을 확인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올바른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참고구절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방향을 잃고 허공을 치며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세상의 면류관이 아닌 영원히 썩지 아니할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승리한 생명의 면류관임을 잊지 말고 항상 그 방향성을 따라서 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잘 달려서 1등으로 꼴이 난다고 해도 그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것은 헛수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올바로 잡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목표 성취와 승리를 위해 반드시 설정해 두어야 할 키워드인 것이죠. 예전에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적에는 행복한 가정에서 비교적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갑자기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졸지에 부모를 교통사고로 잃은 큰 슬픔이었죠. 1남 3녀 중 맏딸로 태어난 그녀는 너무나 충격적인 환경 변화에 하루아침에 소녀 가장이 되고 말았고, 그래서 생활전순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동생들을 위해서 육체노동으로 안 해본 것 없이 모든 굳은 일을 전전하면서 그날 지내왔는데요. 그러던 중 그녀는 또다시 엄청난 불행의 사건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것은 어느 날 밤 늦게 귀가하는 길에서 불량배들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갔고 성폭행을 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날의 악몽으로 도무지 치유받을 수 없는 상처를 지니고 어두운 공간에서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남성들에 대한 혐오감으로 인해서 점점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절망으로 모든 희망을 포기한 채 불행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렇게 지내는 동안 세월이 약이라고 동생들도 점점 장성하여 각기 제갈 길을 가게 되었고, 그녀에게도 기회는 찾아와서 어느 준수한 청년을 만나서 처음으로 이성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곳엔 남자들에 대한 막연한 혐오감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에게도 쉽게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막상 결혼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어느 날 그녀는 다시 과거의 악몽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고민은 정도를 넘어서 그만 잠을 잘 수가 없게 되었고, 급기야는 교제하던 청년에게 도저히 이 결혼을 못하겠으니 이쯤에서 우리 파혼하고 헤어지자는 충격적인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너무 슬퍼서 자살까지 결심하고 다량의 수면제를 구입한 채 야간 열차에 그녀는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밤늦도록 달리던 기차는 어느 허름한 시골 탄광마을에 도착했고 무조건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은은한 종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조금씩 가까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종소리는 한 해의 마지막 예배인 송구영신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시골교회의 종소리였고, 갑자기 그 여인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미 시작된 예배의 뒷자리를 찾아서 조용히 앉았더니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설교의 제목은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과거의 죄와 허물이 아무리 클지라도 회개하고 주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삶의 절망과 비관에 빠져있던 그녀의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같이 불행으로 얼룩진 몸도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빨려들었고 그녀는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고 죽으러 가던 마지막 여행길에서 말씀에 부딪힌 그 여인은 결국 주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의 길로 걷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소개된 한 가련한 여인의 잘못 맞춰진 인생의 방향처럼 우리도 한순간 주님의 곁을 떠나면 정말 셀 수조차 없을 정도로 수많은 실수와 잘못된 선택의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잡힌 바 되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면 당장은 그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편에 속한 것이 가장 바르고 옳은 선택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목표가 확실히 정해졌다면 이제 그 부르심의 목표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9세기 덴마크가 낳은 저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일생은 도상의 실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모든 인간은 길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의미이죠.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길 위에 우리의 삶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베는 역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를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세 유형의 사람들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배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만 전심전력하죠. 다른 것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오로지 먹을 것이 많으면 만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면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본능적 욕구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 역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주변의 경치를 구경하는 일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날씨가 화창하고 좋은 경치가 계속되면 행복해하지만 날씨가 굳고 파도에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바로 온갖 불평과 원망을 하는 자기만의 감성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세 번째 사람은 배가 가는 방향을 생각하며 최종 도착지를 항상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그 길로 배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자기에게 맡겨진 대로 도착할 목적지만 생각하며 열심히 노를 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 때문에 또는 무엇을 향해라고 하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가장 먼저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인생은 비극적인 인생이죠. 우리는 왜 끊임없이 계획을 정하고 새해 목표를 세워야 합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분명한 계획과 목표가 없으면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18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면서 하지 말아야 할 잘못이나 습관 또는 잘못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해가 가기 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지난 과거를 잊고 이미 한 일에 집착하지 않으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유혹과 하나님 사이에서 망설이고 우왕좌왕해서는 안 됩니다. 축구 선수가 골을 잘 넣기 위해서는 야구나 농구가 아닌 축구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전 국가대표 출신 축구 선수이자 감독이었던 차범근 감독은 나는 공을 찰 때 공만 보았고 공을 차지 않을 때는 공만 생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금 축구의 본고장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한국 사람인 토트넘 소속의 손흥민은 어느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현재 사귄 여자친구가 없냐라고 기자가 묻자 저는 이미 축구와 결혼을 했어요라는 재미있는 그렇지만 의미심장한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창세기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요셉의 스토리를 볼 때마다 마치 인생의 멋진 반전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은 짜릿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요셉이 겪은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는 사실 잘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한결같이 편하게만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롤러코스터처럼 처음엔 높은 곳으로 천천히 잘 올라가는 것 같지만 한순간 가슴 철렁하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그럴 때면 우리의 심장은 뛰죠. 다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할 때면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센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경험했던 사람을 2명만 뽑는다면 한 사람은 바로 의인 욥이고요. 또 한 사람은 요셉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그는 부모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지만 결국 형들의 미움을 샀고 자신의 인생에서 큰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죽음의 구덩이에 갇혀서 두려움에 떨던 요셉은 자기 형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피를 나는 형들이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나. 그것도 부족해서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들에게 종으로 팔아넘겨져서 애굽에 끌려온 것에 대한 서러움이 분명히 그에게는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자신을 배신한 그 형들만 생각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복수해주고 싶을 정도로 혈육에 한이 맺힌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첫 아들을 낳은 후에 사랑하는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는데요. 므낫세라는 의미는 내가 겪은 한과 상처를 하나님이 잊게 해주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요셉의 마음을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자기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으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므낫세를 낳은 아버지 요셉은 속으로 울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는 제 마음속에 이렇게도 한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과 사랑을 받고 이렇게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는데도 왜 저는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서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갖고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을 테니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맺힌 한을 다 풀어주시고 죽이고 싶도록 미운 제 형님들도 이제는 모두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형들을 용서하기로 한 요셉은 후에 둘째 아들을 낳고서 그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 속에는 풍성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형들에 대한 미움과 한을 모두 잊게 되자 요셉의 마음속에는 풍성함이 임하게 되었다고 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의지인 것이죠.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안에서 더욱 풍성한 삶을 개척하고 누리겠다는 새로운 내일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함께 담긴 축복의 이름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간 어느 날 요셉은 자신의 늙은 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직접 축복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축복 기도를 하는 할아버지 야곱이 첫째 손주 므낫세의 머리에 자신의 왼손을 올리고 둘째 손주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자 요셉은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지만 야곱은 그 자리에서 둘째 에브라임이 나중에 장자가 될 것이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보다는 그 후에 있을 풍성한 삶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유혹에 쉽게 포기하거나 꺾이는 사람들이 아니죠. 또한 성실한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며
참고 견딜 줄 알고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마지막 구절인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읽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혹시 너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다시 말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처한다 해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아쉬웠던 2020년을 보내고 새로운 소망의 2021년을 맞이하는 직전 상황에 와 있습니다. 대망의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브릿지교회의 주님은 올 한 해 새로운 성전 완공과 더불어서 새로운 리더십을 허락해 주셨고, 연초부터 불어닥친 코로나의 세계적 확산과 위기 속에서도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다른 그 어떤 해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했던 감사의 시간이었은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한 고난은 무척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리시기 위한 모든 축복의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디 다가올 명년에도 더욱 열심히 주어진 모든 여건 속에서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이 먼저 가신 신앙의 길을 결단하며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브릿지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가만히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2020년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온라인으로 거룩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살아가는 동안 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은혜만을 구하면서 갈급함을 보여주었던 지난날의 어리석은 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짧은 저희 교만한 생각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곧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육적인 즐거움을 맛보느라 주님 맞을 준비에 게을리했던 저희를 이 시간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저희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던 모든 것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좌우로 크게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며 바른 진리의 교훈 아래 살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에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심판의 때를 재촉하고 있지만 깨어서 준비하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세워주신 브릿지교회를 통해서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며 생명수를 갈급하는 모든 이들이 찾는 교회, 사랑과 섬김이 살아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올해는 갈등과 분열의 미국을 재건하기 위한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습니다. 전 세계와 미국을 이끌어갈 바이든 대통령과 그를 돕는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위기와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든 가난한 백성들의 고난과 신음을 외면하지 않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래 지속된 불신으로 서로가 반목과 대립으로 갈라서 있는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더 이상 미움과 배신이 없는 오직 주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되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느끼고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모든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역사, 인도하심의 은총이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시간에 얽매여 방황하지 않고 오직 담대하고 강한 믿음으로 다가올 새해에도 변함없으신 여호와의 약속과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브릿지교회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손들과 모든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